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꿈을 가진 멋진 청년이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꿈을 말했던 동생,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 온다는 어떤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며 죽이기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이 맏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 왜 이렇게 말합니까? 21절을 보면 르우벤이 듣고 이들의 계획을 들은 거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해주려는 거죠.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계획을 들은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맏형의 말을 듣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요셉은 아마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형제들은 무엇을 합니까?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밥이 넘어가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성실하셔서. 저는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릴 때니까 밥이 넘어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죽이기로 했던 그 형제들이 함께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을 동생의 그 목소리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이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들을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이어서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마침 상인을 보고 유다가 했던 일 역시 동생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살아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뒤늦게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아마 자리를 피했다가 형제들 모르게 요셉을 구해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를 통해 요셉이 팔려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게 하거나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가장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리려는 사람들이 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이나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겪은 편애와 불합리함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와 때로는 내 기준의 잣대와 내 생각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 중에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 말씀으로 나눌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이 등장할 때 누구와 함께 등장합니까? 율법과 돌을 들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뭘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죽이는데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죽이려고 할 때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유다처럼 살리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 개입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단순히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애굽으로 요셉을 옮기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누구를 통해 실행됩니까? 유다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상인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상인을 보고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개입하고 계십니다.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우리가 다 고백할 만큼 영적인 눈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살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상처가 없다거나 억울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상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리려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치고 실족한 사람이 보인다면,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오늘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보인다면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